제가 엊그제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5월 달이 되면 휴대폰 문자 사용량이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서 압도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평소에 부모님에게 잘 안부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안부를 묻지요. 인사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버이날을 앞두면 그래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또 카네이션을 만들거나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행위는 잘 없고 문자로 대체한다고 그래요. 문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서 이모티콘 날리는 거예요. 또 보면은 문자를 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 같은데, 보내는 문자에 카네이션 모양으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내기도 하나 봐요. 비록 단 하루라는 짧은 날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한 시대 혹은 세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공경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그 부모님에게 극심한 수치를 안겼을 때는 심지어 그 자녀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저주한다는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마음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부모님의 마음에 속상함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오늘날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죽을 자식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도 상당 숫자는 죽어야 할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를 내다버리는, 그래서 그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존속상해죄라는 게 있지요. 부모님을 향해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아주 못된 자식들이 점점 많아져서 인륜이 무너지는 세태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법으로, 율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제5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그 첫 번째 계명, 즉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형으로 계명만 있는데, 이 제5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그리하면, 즉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장수의 복,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2절에서 이것은,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당신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면하거나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10가지 계명이 다 하나같이 명령형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알았고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 지키고 완벽하게 살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계명을 그렇게 다 지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유대인들은 편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덮을 교묘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편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전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식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끔 이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노출된 곳에서 식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트집이 잡혔던 것 같아요. 이 트집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면서 인간이 세워놓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위선,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기는 사람들,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고 예를 든 것이 바로 10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바로 오늘 본문 효도의 내용입니다. 효도의 내용.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고르반 전통이라는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서원한 제물이나 제사는 인간을 위해서 빼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전통이 만들어질 처음에는 그 취지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한번 드리기로 서원한 결심을 변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다짐이 그 헌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 율법이 변칙적인 조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도 꺼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웃을 급하게 구제해야 되는데 거기를 위해서 꺼내 쓰지를 안 쓰고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약을 내세워서 부모 봉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으로 자신들을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변형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1절 12절에서 이 고르반 전통을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유대인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장해서 부모 공경해야 한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지 부모님에게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거는 불신앙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때문에 아니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게 있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이 많아서 돈으로 효도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모님께 얼마나 향해 있느냐에 효성의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시각에서 이 효도에 대한 마음을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신앙적인 차원의 효도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전통적인 계명으로 내려주셨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유교적이라고 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적이라는 말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충효,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그 사상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요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충효는 너무 수직적인 명령이라 이렇게 치부하면서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인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고 듣잖아요. 부모 없이 자식이 어디서 왔느냐? 부모 없이 자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은 혼자 생길 수도 없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모들의 갈등과 이혼 때문에, 가정의 훼손 때문에, 혹은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특별히 외국에서 시집와서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문화 가정들의 형편 때문에 방치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인 장애를 유발해서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고, 이미 이 경고는 현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방치된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자신이 당한 대로 부모를 방치하거나 똑같이 유기하는 사태가 옵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런 그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부모님 세대를 향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공경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이가 되어야 하고, 어른들은 공경을 받을 만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장 쉬운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신앙을 핑계로 교묘하게 불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불효자를 책망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드리고 공경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과 본문 11절과 13절에서는 부모 공경을 피하려는 교만한 위선에 대해 예수님이 엄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교묘한 위선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신성한 서약을 이용해서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르반이라는 서약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물, 헌물, 드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서 이것이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물질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고르반 서약을 하면 사실은 부모님 또는 그 누구라도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손을 못 대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고르반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이 위기에 빠져도 그것을 꺼내서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위선적인 논리로서 그 고르반 된 것을 꺼내서 써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없으면 아예 고르반 선언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전에 고르반 서약했던 것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서원한 일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아주 교묘한 위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악용하는 경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니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좋을수록 오히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는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거기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같이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을 경외한 후에 안식일을 섬기라고 부모를 경외하라 하며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의 비중을 성경은 같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부모님께 다 만족합니까? 부모님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부모님도 비판 또는 비난받을 일이 있으시죠.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을 충분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효도하지 않고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외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목사님이 아유,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일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건 맡긴 게 아니라 방치예요. 방치. 집안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부모님을 방치하고 신앙 열심히 사역을 해봤자 그건 헛된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뒤로 제쳐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방치한 그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그렇게 방치해 두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을 방치한 채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오늘 성경대로라면 헛된 경배입니다. 여러분, 불효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외식이며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효도는 신앙을 이유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다 부모님을 소홀히 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새는 까깍하고 울면 좀 음침하고 사람들이 뭔가 불길한 걸 얘기할 때 까마귀 울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동양에서는 이 까마귀를 모든 그 효심이 깊은 새의 상징으로도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자연 이치가 그렇듯이요, 까마귀도 자기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고 나면 어미새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해다가 그 둥지에 새끼에게 먹이는 거예요. 정성껏 먹여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다른 새와 다르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새끼가 다 자란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제 어미 까마귀가 더 이상 날지 못할 정도로 늙고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새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반포지효. 여기서 반포라는 말은 되돌려 먹이다.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어미에게 되돌려 먹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린 자녀였을 때 먹이를 물어다가 여러분을 먹여 키웠어요.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과 기회가 됐을 때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가며 여러분을 키웠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는 새벽 강단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셔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먹이를 물어다 먹을 수 있도록 공경을 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신앙으로 완성이 됩니다. 신앙을 핑계로 효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효도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효도는 5월에만 있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사랑과 효도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혹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계시지 않으면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정성껏 효도하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효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계명을 잘 받들어 청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부모님들께 온 마음을 다해, 온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것 유산으로 남길 것 아니라 신앙을,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 신앙의 가문을 크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효심이 깊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